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울과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방향 지어야 될지 주님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과의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믿음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투옥이 된 상황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로마에서 투옥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얼마 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께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투옥 상황과 지금 두 번째 투옥 상황은 완전히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분이 서바나로 갔어요. 그래서 서바나가 어디냐면 이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데 그 과정에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셨어요. 이게 보시면 저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북반구 그러니까 이 지중해 북반구를 이제 전체를 한번 쭉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스페인에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는 안 나와요.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기록에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페인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그레데에서 우리 그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 밀레도에 가갖고 이제 거기서 또 있다가 아픈 누군가 남겨두고 골로새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빌립보를 들려서 니고볼리를 통해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우리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저 어간에 어디서 체포됐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됐는지 로마에서 체포됐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체포가 돼서 이분이 그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제 달라졌냐 하면 우리가 1차 투옥 때는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떤 기독교 박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AD 64년, 그러니까 이번 지금 67년에 투옥이 됐는데 64년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다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글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우리 네로가 이제 그 재미삼아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불이 나고 나니까 정치적 부담이 컸고 이제 네로가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집이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몰아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십자가에 쳐갖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AD 64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AD 66년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반로마 항쟁을 시작을 해요. 저 싸움이 한 4, 5년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다 지금 우리 그 유대 땅에서 막 싸우면서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 이분이 67년에 이제 감옥에 가신 거예요. 67년 현재 전쟁이 안 끝나고 있었고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정복되면서 전쟁이 일단락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전쟁 중인데 그것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을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시간이었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던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체포가 된 거죠. 아마도 어떤 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가문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이제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수형을 당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악독한 어떤 사람들을 죽였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쟁을 했다든가 로마 정권에 대응을 했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사람을 죽인 일은 없으니까 아마도 누군가의 그 모함에 의해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알렉산더라는 그 해를 끼쳤다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가 아마 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하는데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실형을 언도받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투옥 때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후원이 왔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주변에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났다고 얘기하고 디모데에게 멀리 에베소에서 지금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로마의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미루어 짐작한데 그 로마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로마를 떠나서 어딘가에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의사 누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바울의 선교팀 또 그 믿음의 가문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워할 일이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바울의 죄목이 뭔가 이런 부끄러워할 만한 죄목으로 지금 모함을 얻어 갇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참 아들 된 디모데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야, 뭐 지금 분위기가 좋건 나쁘건 할 만한 때건 아니든 간에 네 소임을 충실히 다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유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염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가문의 식구들을 어떻게 단돌이 하고 또 어떻게 챙기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단히 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담백한 우리 서신서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간단간단하게 언급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고민이 있었고 마지막에 바울 주변 사람들이 약차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그걸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가슴에 담아 보시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디도와 디모데가 아주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죽을 무렵에 주목했던 두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을 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와 실라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바나바는 사실 마가로 인해서 결별을 했고 그 후에 실라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이 2차, 3차 전도 여행에 실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바울이 키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바나바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을 했을지언정 이 가문과 이렇게 밀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팀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신라는 그래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에 자기 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데 이분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인사말을 할 때 꼭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이게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했는데 이 두 분한테만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이 이 디도와 디모데에게만 썼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 그 긍휼한 마음이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챙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도와 디모데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이 그림이 이제 그 바울 가문인데 저 중에서 이제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디도는 이제 그 사역자가 된 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다닐 때 디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완전히 자기의 가문의 저 영적인 이제 아들로 이렇게 세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 디도를 많이 의지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가 가장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럴 장면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 그는 나의 동료고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위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연결시키고 소통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디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때 디도가 힘이 됐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나한테 와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날 것이기 때문에 너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분의 초기 사역 때부터 동역자였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자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동역자였는데 이분이 그걸 지속적으로 디도가 계속 함께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강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디도는 가령 디모데와 비교해 봤을 때 디도는 막 여기저기 보내요. 근데 디모데는 좀 심약한 친구라 그냥 에베소 교회 거기만 딱 부임을 하게 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양육이 잘 되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교회가 에베소였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요. 거기 디도를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얻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헬라요.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칭찬을 받는 형제였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역대하를 같이 공부할 때 우리 에스라가 역대하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왕후 누가 어머니였는지 자꾸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오리지널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민권을 줄 때에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면 오케이. 근데 부모 중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다. 오케이. 근데 부모 중에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not 오케이. 그 시민권을 안 줬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목축업자는 우리 조선시대와 아주 동일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이게 1세기에 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하면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버지의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은. 예? 그래서 최근까지 그랬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걸 열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실족하는 상황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네 믿음은 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네 외조모에서 시작되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지 내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외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귀하고 너희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귀하고 그 신앙의 흐름 속에 그 믿음의 정통 속에 네가 있다. 너는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네가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이 영적인 유산에서는 참 중요하다.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변화된 아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애가 변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매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키운 남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성경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로서
돕는 자로서 이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감독까지 키웠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받고 쉬운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좀 거친 상황인데 좀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멸시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그를 대우해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디모데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지금 에베소의 그 감독으로 있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장병이 신경 많이 쓰면 위장병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래요. 위장병을 있으면 포도주를 먹는지는 참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장병 있는 사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아마 또 처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이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그리고 좀 심약하고 좀 두려움이 많고 그런 친구가 이 디모데였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복심이었어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밖에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눌 사람이 내게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심약하고 예민한 친구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그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대처하는 파트너로서 우리 디모데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아버지로 모시면서 정말 연단을 받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디모데는 바울의 복심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혁혁한 우리 디도와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로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세우는 이제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바울 가문에 망나니들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야.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택하고 바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히 떠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데마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나에게 해를 끼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그 당시 그냥 이 금속 세공업자라고 불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구리만 다룬 건 아니었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행한 대로 갚으라고 그래요. 마지막 서신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이 아마 바울이 체포되는데 기여를 했었던가 아니면 법정에서 바울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증언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이거 뭐냐면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알렉산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내줬다 아마. 그러니까 거의 막 가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도 양심에 화임 맞고 해서 아마 바울이 가만히 안 뒀으니까 지적을 했을 거고 알렉산더는 그걸로 막 대항하고 그러면서 뭐 사탄에 내줬다는 것을 뭐 완전히 결별하든가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걸 앙심이 품고 나중에 바울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죠.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조행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다시 말해서 이단적인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비진리를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의 관에 파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교단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카톡에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떤 목사가 이단으로 판명됐다는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단 일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와, 이렇게 이단 판명이 많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목회자 중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단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구나를 제가 확인하면서 제가 좀 긴장을 하게 됐어요.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혹시 주변에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좀 이렇게 분별하시고, 안 되면 뭐 저한테도 확인한다든가 또는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단에 확인을 해보면 그분이 이제 이단 사상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하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단 사상까지 그냥 이렇게 펼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바울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 후메네오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켈레오 헤모네인데, 이 사람은 바울과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에 대해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레오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틀어졌던 것 같죠. 그래서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바울을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이제 그 알렉산더는 이제 해를 끼치고 간 사람이고, 처음에는 뭐였죠? 세상을 택해서 대마, 세속적으로 간 사람이고, 하나는 관계가 틀어져서 간 있고, 이제 이단 사상에 간 후메네오가 있고, 그런 유형의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고,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우려를 많이 갖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덜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잘 헤쳐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 끝까지 같이 있었죠. 마가,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배척했다가 다시 받아들여가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유익하다. 이제 그래서 그 마가를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이 마가였고요.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로마에 와갖고 자기를 찾으려고 로마의 감옥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그 감옥에 이제 지하 감옥이니까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감옥마다 다 찾아다녀서 그 드디어 바울을 찾아내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기고,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에라스도, 드로비모, 오블로, 부데, 리노, 글라디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 저런 분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제 그러면서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하 감옥이니까 추운데 곧 겨울이 올 텐데 두꺼운 옷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이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이제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 굉장히 빈궁하죠. 자기 옷을 한 달 정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거기까지 그 당시에 올 때 그거 에베소에 있는 그 친구한테, 우리 디모데한테 올 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건데, 그 드로아에서 내가 둔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 성경도 하나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면에서 좀 짜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가시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구나. 그리고 이분은 좀
막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막 추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몸이 따뜻해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도 여전히 추웠구나. 그도 여전히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전에 와라. 그래서 이제 디도가 달마디아로 떠났다는 얘기를 좀 기록을 한 걸 와서 기도는 또 일 때문에 딴 데 간 것 같고 마지막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니고볼리에 이제 요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자 하면서 우리 사람들, 우리 가문 사람들이 꼭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이제 두고 끝까지 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태도하고 겹쳐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정황상 이런 험악한 시간에 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또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났는데 난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돌리거나 허물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붙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편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음 주가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 이 마지막 편을 하기 전에 이 바울과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분이 믿음의 가문을 일구고 열심히 사역하고 가시는 과정에서 겪었었던 그 일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이게 인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아픈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서 감사하지만 나에게 해끼시는 사람을 만나고 힘들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인데 바울도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겪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고 사는 거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꼭 붙잡고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찬식하며 마음을 굳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